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치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고 다시 바닷가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로 그곳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인근의 이방인들까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무리들에게 휩쓸리지 않으시고 분리되셔서 철저히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시기 위해 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시고 9절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지금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가 뿌린 씨가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고 각자의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먹어버렸고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긴 했지만 해가 돋은 후 타버리고 말라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나며 기운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씨가 여러 장소로 뿌려지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파종법이 먼저 씨를 뿌린 후에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특성상 씨앗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파종법으로 비유하여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는 단순히 쉬시는 시간이 아니라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는 각자의 소망을 위해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단어 그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바깥에 있는 자들로 각자의 소망을 위해 예수님을 쫓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일부러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심판과 환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며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환란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씨가 일어나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명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인들을 미워하셔서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고 환란의 시간을 지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씨가 되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망을 품고 모여드는 모든 무리들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의 원어는 파라호도스로 길 곁, 길 옆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좌우로 치우친 헛된 삶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길 곁에 뿌려지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외인들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모두 각자 자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뿌리셔도 쉽게 사탄에게 흔적도 없이 빼앗겨버리는 길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은 단단하고 완고하여진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단단하고 완고한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진리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단단하고 완고하여진 마음을 깨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인데 단단하고 완고하여진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의 원어를 보면 관사가 붙어 이 세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율법에 묶여 누구도 자유치 못하고 걱정과 염려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이란 원어를 보면 재물이 아닌 부요함의 유혹이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의롭다 여기며 헛된 율법에 미혹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욕심은 다른 욕구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 헛된 율법을 쫓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와 영적인 부유함에 젖어 있고 다른 기준을 쫓는 유대인들은 결코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이란 앞서 설명했던 세 개의 땅과 다르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율법에 묶여 있고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날마다 인내와 사랑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좋은 땅으로 결실 맺게 되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